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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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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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지요. 그러나 그 풍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 안에는 얼마나 허다한 죄들이 있는지요. 그리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두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안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평화를 우리의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올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의 예배의 주님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말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복된 주일을 소망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며 저희를 이 귀한 자리에 성회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교회의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에 참여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공의로우신 주님, 저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며 살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입술이 범죄치 않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범죄치 않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공급되어 접종이 되고 있지만 좀처럼 감염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아멘.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백신도 하루속히 정부 주도하에 공급이 되어서 온 국민이 접종하여 건강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이끌어진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랑만이 새 소망인 것을 깨달아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힘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겐 하루속히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주신 그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 아멘. 생각과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희망이 가득한 시간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실 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59번 고난주간 1번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59번 고난주간 1번.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2021년도 종료주일을 드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저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는 사실 서로 연결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 이 종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종려나무를 흔든 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흔들었느냐?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제가 어렸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통치할 때 이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오면 김포공항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이 학생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막 꽃을 흔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통치자를 환영한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대상이 우리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통치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과 또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려고 모여 있는 것은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모세 오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게 된 거였고, 그 소식을 들은 이미 예수님은 이 유대 지역에 매우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그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환호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환호할 때 그들이 했었던 유명한 이 외침이 있죠.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 우리가 찬양으로도. 그런데 이 호산나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한다 뭐 그런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건 아람어는 히브리어 방언, 갈릴리나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던 히브리어 방언으로 그 의미는 도우소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통치자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었던 사람들만 예수님을 통치자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통치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시지요? 제자를 보내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데려오라. 만약 나귀의 주인이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내어주실 것이다. 이게 전형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통치자가 자기가 다스리는 관할구역 지역 안에 입성할 때에 이루어지는 행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통치자가 이제 로마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황제가 어디를 점령하고 거기에 내가 너희들의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입성할 때에 이 황제의 입성을 준비해야 될 군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소유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황제는 입성할 때 그냥 입성하는 게 아니라 가장 화려한 마차를 타고, 이 마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면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기 마련이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통치자이지만 당시에 로마의 황제와 같은 지배하고 억압하고 점령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섬기고 겸손한 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통치자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종려주의를 시작해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오늘 일요일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오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일들이 일주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거기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제가 이 주보에다가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매 요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면서 이제 입성하신 지 6일 만에 돌아오는 금요일에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제가 오후 3시라고 시간을 명기하는 이유는 그것도 역시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고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의미가 거기.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 통치자라고 하는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 사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통치자는 영광을 얻는 거지 고난을 받는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행적 때문에 최후의 일주일 때문에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자와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52주 중에 교회력에 의하면 이 주간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돌아오는 일주일, 그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부활주일까지 이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죠.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며 핵심이고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와 토대를 놓았다고 할 수 있는 기독교가 오늘날 세계 종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출발점에 바울 사도가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대단한 학문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이었거든요. 다소가 고향이었어요. 이 다소라고 하는 지역을 로마 제국에서 문화적으로 탁월하다고 인정받는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존경받고 뛰어난 학문을 소유했다고 하는 누구나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는 선생, 스승, 랍비의 문화생,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학식은 대단했던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기독교의 핵심 가치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대한 오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 백신이 한참 보급되고 있죠. 앞서 이현목 장로님께서도 백신이 잘 보급되어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이 백신이 요즘만큼 중요한 때도 없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유포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 이단에 의해서 유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가 있어요. 이 가짜 뉴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는 빌 게이츠가 퍼뜨린 것이다. 왜 그러냐? 빌 게이츠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일루미나티가 뭐냐면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에 의하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세계의 배후에서 정부랄지 유력한 사람들을 조정하는 단체라는 거예요. 이 일루미나티가 이 코로나19를 퍼뜨려서 그러면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 백신에 베리칩을 넣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자칩인데 이 백신을 맞게끔 해서 백신에 베리칩을 넣어서 사람들 몸에 베리칩을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리칩이 요즘 다 휴대전화 가지고 있잖아요. 휴대전화와 연동이 되어서 휴대전화 안에 담겨 있는 개인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조정한다. 그러니까는 일루미나티가 세상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전혀 뭐 납득되지 않고 설득될 수 없는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기독교 이단에서는 절대로 백신을 맞아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많이 정부 입장에서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즘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짜 뉴스가 점점 더 퍼져나가는 듯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는 순간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판만 봐도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한 사람이, 선고한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명백하게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거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세 번이나 말하는 거. 뭐라고 세 번이나 말했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라 한대. 그러니까는 빌라도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에게 그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 겁이나 주고 풀어주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어진 23절에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대한 진실이, 십자가에 대한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려 예수님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군중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그 군중은 누구였느냐? 6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 앞에 깔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가? 마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러니까는 선동된 거짓 뉴스에 선동된 무리들에 의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고, 빌라도는 아무 잘못도 없는 줄 뻔히 알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솔로몬 행각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만한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죽게 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게 너희가 만들었다. 이게 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어진 말씀에 이렇게 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너희가 모르고 그렇게 했으니 이제는 알았다면 돌이켜야 한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이 말씀 한번 꼭 읽어야 하죠. 바로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가 일찍이 예언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니함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의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해했다고 하는. 그러나 십자가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이어진 말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의 진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잘못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은 아무 잘못도 없지만 오직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너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꺼내니까는 문둥병에 걸리고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는 어린아이 손처럼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했던 거죠.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그랬습니다. 또 헬라인들은 당시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 시대에 1세기 그레코 로마 사회를 지배하던 시대적 사조가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벗어나 로마를 처단하는 것이 표적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꺼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십자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니까는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이게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게 누굽니까? 십자가의 진실을 알고 있는 자들, 그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오해해서 십자가의 표적을 못 보고 있는 거지, 못 발견하고 있는 거지, 십자가의 진실을 본다면, 안다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표적인 거예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지만 참된 지혜를 볼 줄 몰라서 그러지, 참된 지혜를 볼 줄 안다면 십자가야말로 거기에 참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내가 미련해 보인다고 정말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련해 보이지만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지혜가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진실이 여러분들에게 자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백신의 진실을 안다면 우리는 백신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겠죠. 일부 예배에 제가 성도님들이랑 교회에 오면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백신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백신 맞으면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근데 거기 누가 계셨냐면 우리 교회 의사 선생님, 김은정 성도님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맞았는데요. 저도 미열이 좀 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전혀 반응이 안 나오면
항체가 안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반응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는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알면 잘못된 정보를 알 것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았다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돌아온 한 주는 어느 때보다도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할 시기일런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요청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귀하게 우리가 봐야 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양쪽에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었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가, 우리가 흔히 왼쪽 강도,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본문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한 행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사실은 이 비방은, 여기 비방하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단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한 행악자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행악자, 우리가 흔히 오른편 강도라고 표현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행악자, 다른 행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 가지 태도를 보입니다. 첫 번째, 그 비방하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꾸짖습니다.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두 번째, 그가 보여주는 태도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에 달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비방하는 자에게는 어떤 태도를 보이시지 않지만 이 자기를 내어 맡기는, 간청하는 자에게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생각하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한 행악자는 죽어가면서도, 비참하게 죽어가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참한 죽음이에요. 로마가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참혹한지 로마 시민권자들한테는 십자가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오직 로마에 저항한 사람들,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렸던 형벌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까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참혹하고 가장 이 비참한 죽음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로마에 저항하다가는 적골 난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행악자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 그도 여제 사실 마찬가지죠. 그에게 무슨 구원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십자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공관복음과 대조를 해보면 보다 더 분명하게 누가복음의 묘사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할 때에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특징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묘사하지 않고 행악자라고 묘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라고 묘사한. 근데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둘 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둘 다 예수님을 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한쪽만 욕하고 다른 쪽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맡긴 것으로, 그래서 구원을 얻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달리 묘사하고 있는가? 누가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 당시에 강도하면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강도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들, 그래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군들, 그런 사람들을 강도로 묘사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려고 독립운동을 할 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독립자금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충분치 않은 거죠. 그 독립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강도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묘사를 하면 이 사람들이 대의를 위해서 범죄자가 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것을 명백하게 강도에서 행악자, 어떤 면으로 봐도 선한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묘사하려고 하기 위해서 행악자로 바꿨다는 거죠. 실제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낙원에 이르게 된 강도가, 그러니까 행악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너와 나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마땅한 벌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두 강도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극적인,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은 어딜까요? 여러 순간을 인생에서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죽음에 임박해 있는 이 순간, 가장 인생에서 극적인 순간일 거예요. 그 순간에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조차도,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십자가에까지 이르렀나요? 여러분, 태어나서 인생을 살면서 십자가에 이르려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꾸려오다가 그들이 임한 종착점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절한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전히 참남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기에 급급했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인류는 십자가 앞에서 어떤 태도를 할 것인가를 요청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태도를 정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태도를 정했고요.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조롱하였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마찬가지였고 군중들도 마찬가지. 아하!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자구나.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뱉었어요. 오직 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행악자 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태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어 말하였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 마음에 느낌이 오는데요.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지금 비난하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를 향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 행악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여러분, 구원의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은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걱정이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쩔까? 사실 그것도 두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두려움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로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찾아올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두 번째로 그가 보여준 태도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거니와. 자신은 십자가 형벌을 받기에 당연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어느 방법으로도 십자가를 비껴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 나라고 하는 것,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알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신념과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종착점으로 달려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삶의 종착점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인은 그것이 자신에게 마땅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성금요일에 한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너가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너는 이후에 영원토록 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늘 십자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나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그가 보여준 태도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만한, 자기는 십자가에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나라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저 오직 예수님의 그 은총에, 예수님한테 이럴 요구를 할 권리가 전혀 없는 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 없지만 예수님의 은총에 기대어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의미심장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강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보다 그가 바로 행악자였고 그 극적인 순간에 누군가는 버림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내가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던질 수 있는, 주여 나를 생각하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 그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변명할 길 없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기대어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만신창이 된 내 삶과 내 육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자들인가를 처절하게 고백하며 주님의 은총을 구하오니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모퉁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죄인 받으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 예물, 선지원금, 백지원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성미, 유기순 권사님, 이상순 권사님, 이연묵 장로님, 권연함 권사님께서 송구 영신 예배 감사원금 드리셨고요. 김이삭 성도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경숙 성도님, 정선아 집사님 건축원금 드리셨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선호, 준호, 민호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성지선 집사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감사함 정길순 집사님, 김태현 김사랑 어린이, 김은정 성도님, 부활절 감사원금 김민철 성도님,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 은행 계좌로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피할 길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데, 그래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천분질 만분질이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드릴 수 없는 안타까움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쁨으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십자가를 피할 길 없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많은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응암교회 성전 건축의 사명도 이를 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건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드린 손길 또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의 손으로 움켜쥐지 아니하고 주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잘 아시지요.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드려서 부끄러운 손길이 아니라 드려서 귀감이 되는 손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하오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주님은 어디에든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육신을 얽아매고 있는 모든 질병의 사슬들은 풀려갈지어다. 그리하여서 저들이 건강한 육신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생일이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광준 성도님께서 오늘이 생일이시군요. 네, 잘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 김계천 집사님도 이번 주에 생일이시네요. 네, 축복합니다. 주상은 권사님 생일이신데 주 권사님 일부 예배에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생명 세상에서 세상 것 쫓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이관준 선도님, 김계천 집사님, 주상원 권사님 생일인데 주님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이 종이 기도하오니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이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한 가지 좀 축복하며 감사하며 환영할 일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응암교회에 한 식구가 되시기로 작정하시고 등록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그간에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경숙 성도님과 그 아드님 되시는 김이삭 성도님이십니다. 잠깐만 좀 앞으로. 네. 왜냐하면 좀 앞에 나오셔야 이 유튜브로 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이경숙 성도님, 김이삭 성도님은 역천동에 지내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경숙 권사님 계신데 이름이 동일해서 더 마음이 친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이 이삭인데 또 아드님이 김이삭이셔서 더 감사합니다. 우리 김이삭 군은 좀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우리 응암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 협조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를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행하셨었던 행적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 참여는 하고 싶은데 시간이 허락지 않으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회 예배 자료를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이 성금요일에 테네브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테네브레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뜻이 어둠이란 뜻입니다. 무슨 예배가 어둠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오에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셨던 오후 3시까지 세상에 어둠이 가득했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운명하심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주보에는 테네브레 예배를 본당에서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당이 아니고 본당은 여기가 3층이다 보니까는 낮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너무 환해서 어둠의 의미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의미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립니다. 4월 첫째 주 이어서 성만찬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일 이 매스컴에서도 이 부활절 예배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기에 20명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만은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올해는 좀 부활절 달걀을 작년에도 부활절 달걀을 못 나눴더라고요. 올해는 좀 부활절 달걀을 나눴으면 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부활절 달걀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는 테네브레 예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윤선영 집사님 건강하세요? 떨어져 있어서 감사합니다.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광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심 역사하심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십자가형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그러기에 오직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우리를 전폭적으로 내어 맡기기로 결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